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은 왕이 두 번째 꿈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하여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19절 말씀에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얼마 동안 벙벙하며 벙벙했다. 여러분 벙벙이란 말은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되죠? 뭐가 벙벙하다가요? 뭐가 벙벙하다고 하죠? 어안이 벙벙하다. 어안이 뭘까요? 우리가 어안이 벙벙하다 그런 말을 쓰는데 저도 어안이 뭔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로서 첫째는 물고기 어자에다가 이 눈 할 때 안가 할 때 물고기 눈이 어안이에요. 한문으로. 맞죠? 어안. 또 하나는 어이없어 말을 못하고 있는 혀안. 재밌어요. 우리 사람이 말을 이 혀로 하면서 입을 열어서 이 혀가 움직여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 그런 말 하죠. 아,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러죠?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혀안. 그게 어안이라는 거예요. 입만 그냥 뻥긋뻥긋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게 어안이 벙벙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다니엘이 얼마 동안 벙벙하며 그랬는데 새로 개역 성경에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그랬어요. 지금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 있습니다. 왕의 이야기를 듣고 다 들었어요.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분명히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데 그 해석을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눈치를 채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번민하느냐? 왜 해석하는 걸 가지고 번민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게 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똑똑하기도 하고 성격도 차분하고 어떤 위기, 사자굴 속에 뭐 던져지지도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런 용맹과 지혜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왕의 말을 듣고는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재촉을 이제 한 것이죠. 대답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꿈을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와 있어요. 앞에 부분은 어떻게 말하면은 길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뒤에 부분은 흉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앞에 부분은 무엇입니까? 큰 나무가 자라더니만 그 끝이 그냥 높이가 하늘 끝까지 닿은 것처럼 보이고 또 땅 끝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뭐 지구상에 그런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꿈에는 그렇게 나타난 거죠. 이 땅끝이란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그 모든 제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큰 나무가 이제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잎사귀는 정말 아름답고 또 열매도 너무너무 풍성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나무예요. 나무가 그만큼 높고 또 가지가 뻗어서 큰 나무가 되니까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와서 나무 그늘에 와서 쉬고 하는 거죠. 또 나뭇가지에는 온갖 새들이 날아 들어와서 깃들이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이며 풍성한 그런 모습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큰 나무는 22절에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왕인 당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큰 나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잠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경에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BC 562년경에 죽어요. 43년 동안 왕이 되어서 다스리다가 죽는데 43년 가운데 전쟁을 얼마나 했느냐? 35년 동안을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 참 이 왕이 대단한 왕이죠. 그러니 바벨론 제국을 이룰 정도로 그런 훌륭한 왕임에 분명합니다. 전쟁을 35년간 치루었다. 얼마 전에 6.25 전쟁 71주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6.25 전쟁 한 3년 정도 했나요? 3년 전쟁을 했는데도 얼마나 우리의 선조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6.25 때에 전쟁에 참전을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 혹은 그 위에 정조부 그 당시 그분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한 것이죠. 3년을 전쟁을 했는데도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참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보릿고개가 있었고요. 가뭄이 들면은 농사가 되지 아니해서 정말 힘든 그런 시절을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겪으셨어요. 가족은 많은데 보통 7남매, 8남매, 그 부모님까지 하면은 10명 정도가 그냥 한 집에 사는데 한 끼로 쌀 요만큼 한 주먹 딱 하면은 그걸로 죽을 끓이고 쑥을 뜯어서 그렇게 죽을 끓여서 그것을 가족들이 나눠 먹고, 일제시대 때도 그랬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안에 것을 그냥 영양분이 있다고 드시기도 하고, 참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35년을 전쟁을 했어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군대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승리한 나라죠. 승리를 했지만 그래도 그 35년의 전쟁, 칼부림, 참 피바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속에 35년을 이 왕이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좀 평안하다, 이제 평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다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큰 나무가 보였고요. 하늘에서 순찰자로 표현을 했는데, 혹은 거룩한 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베버려라. 이제부터는 이게 길조가 아니라 흉조가 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나무를 잘라버리라. 그러나 뿌리에 그루터기는 좀 남겨두라. 그런데 그 남겨둔 것을 새와 놋줄로 동이어서 그걸 또 덜풀 가운데 두라. 조금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얘기는 뿌리까지는 뽑지 않은 건데, 그걸 또 새나 놋줄로 묶어가지고 또 덜풀 가운데 두라. 어쨌든 그 상태로 이슬에 적게 하고 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본문에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가? 덜 짐승들과 함께 지내며,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무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나무를 자르라. 느부갓네살 왕의 왕위가 박탈되고, 그러나 그루터기를 남겨뒀다는 말은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거예요. 살려주지만 그가 덜풀 가운데 던져져서 덜 짐승들과 함께 지내고 이슬에 젖을 것이고, 또 덜 짐승들과 같이 풀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7대를 지나게 되리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아니죠.
산 같은 데 그냥 던져져서 짐승들과 함께 먹고 지내고 반인 반수로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아닙니까? 제국의 왕이에요. 보통 웬만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제국의 왕인데, 이 왕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 이 다니엘이 처음에 어안이 벙벙하여 할 말을 잃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석하기 전에 이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합니까? 19절 마지막에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면 좋겠습니다. 이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무가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맞지만은, 그러나 이 해석과 이 흉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내용이 왕에게 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왕의 대적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다니엘은 왕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을 본격적으로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이 해석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3절 보시면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되고 또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신 말씀이니까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하셨고 왜 이런 해석을 주셨을까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는 다 인간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죠.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냐? 그게 아니라 각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은 누구인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왕의 그 권세를, 그 자리를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힘이 세고 해서 자기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권력을 누구에게 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왕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고치게 하시려고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흉한 꿈을 왕이 꾸셨고 해석도 흉하지만은 왕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해석해 준 이 꿈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꿈이 아닙니까? 만약에 바벨론의 다른 박수나 무당이나 점성술가들이 왕 앞에 와서 이런 해석을 했다면은 아마 그들의 생명이 존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봐라, 저놈을 쳐라, 저놈의 입술을 어떻게 하라. 왜? 왕이 듣기 싫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람들에 의해서 하여튼 쫓겨나든지 왕위에서 내려와가지고 7대 동안 들판에 가서 동물들하고 같이 지내게 되고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리라.
뭐 나중에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위대한 왕이 한동안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해석. 그것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이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믿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첫 번째 꿈을 꾸고 꿈조차 다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그 꿈을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자기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해석도 가르쳐 주시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서 이미 1차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흉조로 해석을 해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해석을 한 후에 27절에서 왕에게 내가 아뢰는 것을 받아주십시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건의를 합니다. 왕이 이렇게 하면은 평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의를 행하십시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공의롭게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죄악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왕으로서 왕이 잘못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악하게 백성들을 다스리지 말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힘이 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이런 세 가지 요청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런 해석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얼마나 흘렀는가? 29절에 보니까 12달, 1년이라는 시간이 휙 지나갔습니다. 자, 분명히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두 번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그렇게 경고를 받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의를 행하거나 죄악을 멀리하거나 가난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또 이 꿈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고 또 누구에게 왕권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권을 주신다. 왕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목적도 다 들었어요. 그랬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또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인 저 4명을 통하여서 제가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또 제가 잘나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다면 제 생각으로는 제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비록 꿈을 꾸고 이런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미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7때라고 하는 큰 환난의 시간을 면하게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믿고 있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다 전혀 언급이 없고 시간이 1년이 되었고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1년이 지나서 그 모든 꿈이 해석 그대로 내게 임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9절을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 지붕이란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옥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건물의 맨 위에 옥상, 왕궁의 옥상을 거닐 때 제가 이걸 보면서 옥상을 거니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사람 있죠? 옥상을 거닐다가 범죄한 사람, 다윗 왕. 아니 자기 지금 부하들은 생명을 걸고 전쟁터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글쎄요, 그냥 할 일 없으면 침실에 들어가서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나 하든지 낮잠을 한바탕 자고 났는지 몰라도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할 일 없이 기웃기웃하니까 그냥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그게 결국은 죄를 짓게 된 거 아니에요? 옥의 티와 같은 그런 범죄를 다윗이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옥상에 올라가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올라가서. 자, 왕궁이 꽤 높을 거 아닙니까? 건물이 옥상은 제일 높은 데 있죠. 딱 올라가니 자기가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있죠. 수도.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냥 뭐 건물들이 그래도 있고 뭐 도시가 크고 말이에요. 그래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보세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전부 자기입니다. 내가 했다.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건 누구에게 지금 연설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뭐 누가 있었던 말도 혼자 올라가가지고 그냥 옥상에서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랬더니 31절에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자기 입으로 막 자기 자랑을 하고 혼자 그냥 혼자 자화자찬을 하면서 자기를 막 높이는 교만한 말을 막 다 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 이르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참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1년 동안 그가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1년 지나서 그가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들은 내 능력으로 다 이룬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한 말을 중얼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아 너의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음성이 내려지게 되고 32절 이하에 보면은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쫓겨나게 되고 소와 같이 풀을 먹고 7대를 지나게 됩니다. 7대가 어느 때 얼마나 기간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정해진 어떤 기간인데 그 기간은 32절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가 7대. 다니엘이 정말 인간이 세운 나라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에게 그 왕권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금방 깨달으면 금방 끝날 텐데 이 7이라는 때가 7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깨달음이 나옵니다.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꿈의 해석에 나오는 7대라고 하는 그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서 느부갓네살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운 나라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왕이 되고 안 되고 왕위에 올라가고 왕에서 내려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하늘을 우러봅니다. 왜 봤을까요? 하늘을. 비가 오나 안 오나 봤을까요? 아마도 뭐 옛날 사람들이나 뭐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뭐 우리는 하나님은 다 모든 곳에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신다 하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 신이 계신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도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쳐다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명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36절에도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 이전에는 자기가 교만하게 말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총명을 가져가신 것이죠.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총명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왕에게 돌려준 거죠. 그래서 34절에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 다음에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또 그분에게 경배한다.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뭘 했다고요?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위를 주셨던 거군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그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다른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든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 절합니다. 경배합니다. 지금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왕이에요.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패권을 잡고 있던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정말 위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뭐 군대가 모여서 진을 쳐도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여기서 강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36절에도 계속해서 보시면은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자기를 떠났던 신하들, 모사들, 관원들도 다 이제 자기를 찾아와서 다시 자기를 왕위에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37절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었고 진실하고 또 꿈을 통하여 계시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이루게 하신다. 그것도 들어가 있겠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하나님께는 불의와 죄악이 전혀 없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뼈저리게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신다. 아, 요놈의 입이 방정이야, 입이. 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걸 다 이루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행하고 아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했던고. 그것 때문에 이 7대라고 하는 긴 고통의 시간을 값을 치르고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진작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을 때에 그래 맞아.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야. 내가 왕이지만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맞아. 내가 왕이 된 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저 전능하신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야. 진작 깨달았으면 그 고생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작에 깨달았으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다 할지라도, 해석을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실제로 다가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성경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는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결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사실을, 사건을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래, 교만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말하다가 저렇게 7대라고 하는 긴 기간을 정말 덜 짐승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고통을 겪었어. 그런 큰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통과한 이후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이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긴 과정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렇게 교훈하시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말과 행동이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이런 과정, 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교만하지 않음을 보시고, 다시 말해 우리가 겸손히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산다면 결국은 대가를 치르고 큰 상처를 가지고 이 마지막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 교훈을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이방나라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정말 고통을 끝나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